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나서 이 세상은 꿈이니까 꿈을 깨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십니다. 예, 그래서 팔정도에서 정견 바로 봐라. 이 세상은 꿈이다. 정념 정정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그쳐라. 이것을 이제 보조국사께서는 정의 쌍수를 이제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부좌 틀고 딱 앉으면 이제 몸은 다 쉬어지는데 호흡만 빼고 그 호흡도 길게 쉬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을 쉬는 게 문제인데 그 생각을 쉬기 위해서 우리가 화두 먹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 화두를 들고 근본 화두 알 수가 없어서 머리에 붙어있는 이야기. 부모 몸이 생년 본래면 뭐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놈은 뭔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놈은 뭔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면 바로 그 생각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정의 쌍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대라. 어디에? 불응주 색성향 미촉법 생심.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대라. 바깥 육진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대라. 그 떨어지는 마음을 이게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과를 볼 때 사과의 시선이 가 있는데 그 사과에 가 있는 시선을 이렇게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자기하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이게 이제 부처님 금강경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마땅히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부처님 당신 지금 비파사나 덥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덥다 하면서 그 덥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를 보는가? 그것이 이제 이먹고 이와 같이 보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응작시신마 이먹고를 지어라. 화두를 들어가지고 이먹고 의심을 일으키는 간화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닫는 것은 똑같은 거니까 이먹고 참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도 보리살타도 삼세재불도 모두 반야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각이 이먹고를 수행해서 안역따라 삼맥산을 얻는다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이 반야바람일다 이것은 크게 신비한 주, 밝은 주, 위없는 주, 같은 도는 같은 주라서 고설 반야바람일다 주.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이러고요. 그 다음에 아자제바라제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것은 가세 일반으로 가세 열반으로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런 이제 후렴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반야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각 이목구가 너무나 위대하니까 이것은 신비한 주문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어서 빨리 이 반야바람일다 이목구를 수행해서 깨닫자고 권장하는 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목구 참선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암두도자 우리가 암두 뱃사공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일화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암두 스님이 뱃사공을 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중국에는 유명한 그 폐불 시대 즉 불교를 엄청나게 핍박한 왕들이 3명 있었어요. 이 암두 스님이 살 때도 불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스님들이 절에 살 수 없고 다 이제 속복을 입고 환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암두 스님도 그때 속복을 입고 뱃사공을 하셨던가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암두 스님 뱃사공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십시오. 자, 서문염송 830칙 무도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무도 노를 들고 춤을 추다 뭐 이렇게 새길 수 있겠어요. 원문을 보겠습니다. 암두가 한양에서 뱃사공 노릇을 할 때 양쪽에다 목판 하나씩을 세워놓고 강을 건너려는 이는 이 목판을 치시오 하는 글을 써놓았다. 어느 날 어떤 노파가 한 아기를 안고 목판을 치며 강을 건너려고 하자 선사가 오두막에서 사태춤을 추고 나오니 노파가 말했다.
노를 들고 삿대춤을 추는 것은 그만두고 말해 보시오. 이 노파의 손에 있는 아기는 어디서 왔소? 선사가 노를 들어 곧바로 때리니 노파가 말했다. 내가 7아이를 낳아서 6놈까지도 마음 아는 이를 만나지 못했는데 이 한 놈에게서도 얻지 못했구나. 그리고는 물에다 던져버렸다. 낭야각이 말하기를 적을 속이는 이는 망한다고 하였다. 자, 이제 본문이 이런 있는데 살펴봐야 될 점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노파가 손에 있는 이 아기를 들고 가리키면서 손에 있는 이 아기는 어디서 왔어? 이렇게 이제 암두스님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가 노를 들어서 바로 이제 노파를 때렸어. 노파가 내가 7아이를 낳아서 6놈까지도 마음 아는 이를 만나지 못했는데, 마음 아는 이, 지음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 한 놈에게서도 얻지 못했구나. 그리고는 이제 아이를 물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노파가 이제, 자, 7아이를 낳았다. 이 말은 이제 염송설화를 보면, 7아이는 이제, 7번째 요놈은 이제 70을 가리키고, 6놈 요놈은 이제 우리의 6근을 가리킨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게 설명해 놓으면 안 되는데, 좀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공부인은 그런 설명 없어도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도 되지만, 이것은 이 노파가 지금 자기 경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암두 뱃사공한테.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물에 던져버렸는데, 왜 아이를 물에 던졌는지 우리 공부인은 그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낭약 스님이 기적자 망, 도적을 속이는 이는 망한다. 이렇게 착을 해놨어요. 망한다는 것은 없을 망인데 이 망을 멸망하다 이 뜻은 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일이 잘못되다. 낭패를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적을 속이는 이는 일이 잘못된다. 낭패를 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자, 공부인들은 이제 참고해보면 금방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기 이 일화에 대해서 공부인들에게 좀 들어갈 길을 알려주는 소홍도 하나 제가 붙여놨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스님들 송을 보고 제 송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인 신이 송했다. 사고 파는 흥정은 값이 맞아야 하니 한 푼이라도 적으면 욕을 먹네. 그러죠. 물건을 사고 팔 때 값이 맞아야지. 적게 주려고 깎으면 욕 먹잖아요. 자, 한 푼이라도 적으면 욕을 먹네. 갑자기 원근해서 욕을 먹으니 그것을 들으면 말의 썰애가 되네. 자, 갑자기 가깝고 먼 곳에 욕을 먹으니까 그것을 듣는다. 여기에서 이제 공부는 알아들어야 돼요. 말의 썰애가 돼. 썰애는 뭐냐? 이제 옛날에는 논밭을 갈면 그 두둑이 생기잖아요. 흙더미가 생겨. 그것을 또 소 뒤에 썰애를 달아가지고, 소를, 끌게 하면, 썰이를 끌게 하면 그 돌 흙 무더기가 다 무너져요. 썰애에 이렇게, 이런 썰애가 이렇게 쭉 밀고 가면, 이렇게 솟은 흙덩이가 여기에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썰애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썰애가 된다는 것은 말을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문지, 그것을 들으면, 듣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들어야 되겠죠. 돌이켰다는 거잖아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울 것이 없고. 자, 지혜철이 송했다. 친자식을 버린 뒤엔 친한이 없고, 손 뿌리치고 집에 온 뒤엔 길을 묻지 않네. 자, 친자식을 버린 뒤에, 자, 노파가 지금 자식을 물에 던져버렸죠. 자, 친한이 없어. 이게 뭐겠어요? 이 친한이 없단 말 알아들어야 돼요. 자, 손 뿌리치고 집에 온 뒤엔 길을 묻지 않네. 자, 이 말도 알아들어야 돼요. 손 뿌리치고 집에 온 뒤엔 길을 묻지 않네. 이 말이 뭔 말인지 공부인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노를 들고 삿대를 든 파도 속의 나그네가, 이것은 이제 암두 뱃사공을 가리키는 거죠. 마음을 쉬고 강가에서 건너갈 사람을 찾는구나. 이래 놨어요.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자, 삽개이기 송했다. 노를 들고 삿대춤을 춘 옛나루터에서 노파와 노파가 서로 만나자 원곳을 물었네. 누가 친자식을 버리려마는 강 속에 던지고는 다시 찾지 않았네. 자, 이제 재밌게 송을 해주셨는데, 노를 들고 삿대춤을 춘 옛나루터가 뭔지를 알아들여야 됩니다. 자, 노파와 노파가 서로 만나자 원곳을 물었네. 자, 이것은 원문이 파파상견 문례유 이리 났어요. 근데 이제 염송 역경원 번역도 좀 서툴러요. 자, 파파는 노파 둘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노파와 노파가 이 암두 스님하고 노파하고 만남을 노파와 노파가 만났다고 지금 재밌게 표현을 해놨어요. 파파상견. 네. 그 다음에 문례유. 레유 그러니까 그냥 온 까닭을 물었네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유에도 유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온 곳을 물었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노파와 노파가 서로 만나자 온 곳을 물었네 재밌게 표현을 해놨어요. 암두 스님하고 노파가 만나는 것을 파파상견이라 해놨어. 노파와 노파가 서로 만났네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노파가 이제 온 곳을 물은 거 아예 온 곳을 물은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재밌잖아요. 이거 참 멋진 표현이 파파상견 문례유 노파와 노파가 서로 만나자 온 곳을 물었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십시오. 자, 누가 친자식을 버리려면은 강 속에 던지고는 다시 찾지 않았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삽개익스님 송에서는 파파상견 문례유 이 구절이 아주 맛이 있어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착도인이 송했다. 한 척의 작은 배로 넓고 넓은 바다에 떠서 노를 들고 삿대춤을 추니 특별한 소리네. 자, 구름과 산, 바다와 달을 모두 던져버리니 장주의 나비 꿈이 길게 남았구나. 자, 이제 봅시다. 한 척의 작은 배로 넓고 넓은 바다에 떠서 노를 들고 삿대춤을 추니 특별한 소리네. 자, 이것은 이제 그냥 음미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 다음 구절 구름과 산, 바다와 달을 모두 던져버리니 자, 운산해월 구포기 이 운산해월 구포기도 구름, 산, 바다, 달을 모두 버리고 이런 번역보다는 구름과 산, 바다와 달을 모두 던져버리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제대로 된 번역이 공부인의 번역이 되는 거예요. 구름과 산, 바다와 달. 공부인들은 바로 알아들여야 됩니다. 모두 던져버리니 장주의 나비꿈이 길게 남았구나. 장주의 나비꿈. 장자의 그 나비꿈 유명하잖아요. 장자가 이제 그 한낮에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나비가 돼가지고 헐헐 날아다니다 꿈을 깼어. 깨고 보니까 내가 꿈속에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속에 지금 이 장주가 된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의심이 된 거잖아요. 의심. 그래서 장주의 나비꿈이 길게 남았구나. 이것은 의심이 길게 남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이 노파가 아이를 물에 던져버렸으니까 지금 제 방에 많은 스님들이 이걸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지? 이것을 지금 표현해 주신 거고요. 장주의 나비꿈이 길게 남았구나. 아주 재밌게 표현해 놨어요. 이건 이제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여기 위에 구름과 산, 바다와 달을 모두 던져버리니 이 말들을 알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월 연재가 송했다. 할머니가 손안의 아이가 온 곳을 묻자 곧바로 노로 할미를 때리니 청산이 웃네. 돌할미가 아이를 물에 던져 바로 가리키니 일 없는 뱃사공이 갑자기 크게 바빠졌구나.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할머니가 손안의 아이가 온 곳을 묻자 곧바로 노로 할미를 때리니 이것은 이제 이 일화를 소개해 놓은 거죠. 청산이 웃네 일어나서 청산이 웃네. 이것을 공비는 참고해서 알아들여야 됩니다. 청산이 뭔지. 자, 그 다음에 이 노파를 돌할미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돌할미가 아이를 물에 던져 바로 가리켰다. 아이를 물에 던져서 바로 가리켰다고 해놨어요. 이게 뭐 이거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일 없는 뱃사공이 갑자기 크게 바빠졌구나 일어났어. 일 없는 뱃사공. 암두 스님은 이제 일 없는 뱃사공을 했어요. 깨달은 도인이니까 갑자기 크게 바빠졌어. 이거를 공부인은 참고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이 일화에 대해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도움말을 드린 거예요. 아주 좋은 화두입니다. 제 방에서 공부인들이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도움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노파가 스님을 꺾었다 그럴까요? 좀 스님을 법삼에서 이겼다고 그럴까? 이런 일화는 몇 개 있잖아요. 선문염송에도 이건 좀 잘 안 알려지는데 그 임재 탁발화, 임재 스님 탁발화도 있어요. 임재 뭐냐면 선문염송 620 며칠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선문염송 620칙에 나와요. 가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뭐냐면 임재 스님이 이제 탁발을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한 집에 탁발을 갔는데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노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께서 바로를 들고 딱 형편대로 채워주시오. 형편대로 바로를 채워주시오. 이런 거요. 노파가 태무염생이구나. 크게 염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요. 아니 다짜고짜 크게 염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야. 바로를 좀 형편대로 채워주시오. 그러니까 임재 스님께서 지금 바로에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에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염치가 없다 하시오. 이런 거요. 그러니까 노파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 자, 여기서 공부인은 여기서 봐야 돼요. 왜 노파가 지금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는지. 크게 염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랬을 때 임재 스님이 아니 바로에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염치가 없다 하시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이 대답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노파가 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렸으니까. 응?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자, 크게 염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노파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바로에 밥을 받았겠어요. 밥을 제대로 했으면 이 정도 된 노파면은 두둑하게 아주 정성스러운 공양을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임재 스님이 바로에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염치가 없다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것은 완전히 무슨 공부가 없는 사람의 얘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노파가 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임재 스님 탁발을 못한 거죠. 공양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화두인데 밖에서는 이 화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알려지지도 않았어 잘. 아주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같이 보십시오. 암두 도자하고 선문염송 620집 가상이라는 일화로 올라와 있어요. 임재 탁발화입니다. 이것은 가상.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덕산 탁발화는 유명하잖아요. 덕산 탁발화. 덕산 스님이 바로를 들고 이제 밥을 드시러 간 거예요. 이제 공양시간 지났으니까. 공양시간 지나도 종을 안 치니까 바로를 들고 손수 가신 거죠. 그러니까 설봉순이 그 공양주였는데 그때 보시고 설봉순이 보고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로를 들고 어디를 가십니까? 지금 점심 공양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로 들고 어딜 가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돌아서서 방장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덕산 탁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방에서 무치대충이라고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이렇게 이제 놀렸거든요. 이게 이제 덕산 탁발합니다. 우리 공부인들은 과연 설봉 스님이 총도 올리지 않고 북도 치지 않는데 바로 들고 어디를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 같으면 어떤 답을 하겠는가? 이게 이제 이 덕산 탁발화를 드는 방법이 의심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덕산 점심화. 덕산 스님이
그 금강경 소초를 잔뜩 짊어지고 이제 남바하고 여덟 물리친다고 이제 오시다가 배가 고파서 이제 마침 그 호떡 파는 노파가 있으니까 그 앞에서 이제 점심 좀 합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노파가 걸망에 든 게 뭐요? 그러니까 금강경 소초입니다. 금강경 주석서입니다. 금강경 해설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덕산 스님 말하니까 노파가 제가 금강경에 있는 그 한 구절을 물어서 스님이 답을 하시면 제가 공양을 올리고 답을 못 하시면 제가 호떡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아이 금강경이라면 내가 당신이 해설서도 쓸 정도니까 자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으라 그래. 노파가 금강경의 과거 신불과득, 현재 신불과득, 미래 신불과득인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덕산 스님이 답을 못했어. 마음이 꽉 막혔어. 그러죠. 맨날 글만 봤는데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용담 스님이 어디에 계시오? 그래서 이제 용담 스님 있는 곳을 물어서 용담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인들은 이 화두, 암두, 뱃사공 화두, 암두 도자, 임재 탁발화, 덕산 탁발화, 덕산 점심화, 이런 살아있는 화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임재 스님의 그 공부기를 일러준 말씀, 뭐죠? 대도절동하야 임양서동이니 석화막급요 정광망통이네. 자, 밖에서는 대도는 크게 같아서 동서로 마음대로 다니네. 이렇게 번역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석화막급 부싯돌로도 통하지 못하고, 전광망통, 번개불로도, 통하지 않네. 부싯돌로도 미치지 못하고, 번개불로도 통하지 못하네. 개성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앞에 대도절동 임양서동, 대도절동 임양서동, 이 말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진정 극문스님, 극문 진정스님 거 청파 무투로, 맑은 물결은 뚫고 지나갈 길이 없다 이렇게 번역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번역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배감록에 대일설, 도일서도 번역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제가 말씀해 드렸으니까 우리 공부인들은 내가 공부가 됐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다 이렇게 점검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막히지 않으면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예요.